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제 엘리야가 이 브엘셰바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우물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호렙산, 지금의 저 시내 반도 있는 저 밑에 호렙산까지 200마일을 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차를 가로지르며 달리던, 비를 맞으며 눈썹을 휘날리며 그 앞을 달리던 선지자가 이제 어깨를 쭉 내리고 이제 무려 200마일이나 되는 그 길을 투벅투벅, 원래는 10일 정도 걸으면 그걸로 다 커버가 되는 길인데 무려 40일 동안 거기를 터벅터벅 이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브엘셰바에 이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제 말씀처럼 천사가 이 숯불에다가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그 지금까지 까마귀 고기 먹고 그 과부가 주시는 그 그냥 떡 한 덩어리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 숯불에다가 잘 구운 숯불 갈비 같은 것들 주셔가지고 아주 영양 있게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천사가 토닥토닥거리면서 너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잘했다, 걱정하지 마라, 일어서라 하면서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셨고, 그 천사의 손길은 곧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힘을 얻은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 우리가 호렙산, 시내산 도대체 뭐가 맞냐 그런데 그냥 큰 산에 봉우리 2개 있는데 하나는 호렙이고 하나는 시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약속의 산 그곳으로 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고 어제 장면이었습니다. 이 호렙산이라는 곳, 이제 보통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국경을 건너가면서 반드시 들리는 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그냥 쭉 가지만 옛날에는 정말 그 사막, 정말 그 반도 맨 밑에 있는 그 산 2개입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일출도 보고, 거기 있는 이제 세인트 캐터린이었나요? 모나스트리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가르질러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그 산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두신 산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출애굽한 영웅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면, 신발을 벗어라, 가시딸기 나무가 타고는 있는데 그 타지를 않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와가지고 모세가 제일 먼저 간 곳, 모세가 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 산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곳에서 바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으셨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건네주셨다는 말은 이제부터 내가 그 지어놓은 성막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며,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 일종의 계약서와도 같은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산입니다. 호렙산, 그 명산, 그 놀라운 산에 오늘 이 지친 선지자가 거기까지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40일을 갔다는 말은 마치 40년 40일을 헤맨 우리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그 선지자가 그 산 위에 올라갑니다. 자, 이제 그러면 뭘 우리가 익스펙트 합니까? 자, 이제 산에 갔으면 말 그대로 호렙산 정상에 올라가서 주여 하고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이 선지자는 지금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니? 아니 너 지금 부른 곳은 여기가 아니야. 왜 그 틈새라고, 히브리어로는 틈새 사이라고,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굴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렙산 정상에 가서 모세가 만났던 그곳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선지자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것도 두렵고 귀찮고, 그래서
그 틈이 있던 한 굴 속으로 그냥 머리를 쫙 박고 들어가게 됩니다. 낙심한 영혼, 절망한 영혼들, 침륜에 빠진 영혼들의 특징입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굴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보기 싫은 겁니다. 마치 어리석은 동물이 자기 눈을 가려버리는 것처럼 자기 온몸을 이제 아무것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서 굴 속에 가서 자기 얼굴을 그 굴 속을 향해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 입은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는 전문 용어로 잠수탄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잠수탄.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남자들 중에서 제일 피해야 될 남자는 잠수 타는 남자. 잠수 타는 남자만큼 힘든 게 없어요. 잠수를 탄다는 말은 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다 20대 초반에 끝내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적당하게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그냥 잠수 타버리고 그냥 내팽겨 쳐버리고 자기 그냥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굴 속에 터벅터벅 들어간 이 선지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다 뒤로 하고 절망과 좌절과 어두움과 캄캄함과 이제는 삶을 끊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너 저씨 여기서 뭐하니?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하고 있니? 네가 지금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 굴 속에 들어가 있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입장을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입장이 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열심히 유별났던 사람입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겼고 하라는 거 다 했고 3년 동안 가서 이 고생하라고 그러니까 고생도 했고 가서 싸우라고 그래서 싸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나는 유별나게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였고 결국에는 나도 이제 그들이 내 생명마저 뺏으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젊음을 바쳐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남아있는 게 뭡니까? 나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다 했지만 내 두 손에 남은 거는 절망과 좌절과 동굴을 바라보고 있는 내 초라한 자아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선지자가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항변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저는 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자기를 굉장히 지금 막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동굴에 갇힌 분들의 특징이 이 비하와 비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이게 뭐라고 할까요? 동굴에 갇혔다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동굴에 자기 자신을 가둬버린 사람들은 분명히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길어지면 말 그대로 자기의 생명을 이제는 포기하게 되는, 처음에는 비하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말이고 그것만큼 좋은, 요즘 다들 주식하는데 여러분 50배, 100배, 1000배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인베스트했다면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내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다라면 세상에 여러분 그거만큼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그러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그거보다 더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모든 그 영화로운 일들을 나는 비참하다, 나는 비하하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디스트로이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이제 비하하는 것을 떠나서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명마저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정말 몇 달, 한두 달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850명의 선지자 앞에서 그들을 대항했던 이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동굴 속에 남아있는, 정말 빨가벗고 있는,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선지자 계급장도 떼고 이제 뭐 다 떼버리고 그냥 몸뚱아리 하나 남아있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 그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목사요, 뭐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이라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저분. 여러분, 사실 그거는 우리가 옷을 입고 있을 때나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존 자체를 그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호흡이 딱 멈추면은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 빨가벗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보이며 서야 되는데, 마치 그 모습으로 지금 이 초라한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동굴에 빠지면 이 반대로도 말합니다. 지금 사실 저 말은 누가 해야 되냐면 사실 이세벨이 해야 될 말입니다. 내가 진짜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이에요, 그걸 다 떠나가지고 저 엘리야의 손에 놀아나가지고 말이야, 내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이 이세벨, 내가 세워놓은 이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심지어는 내 400명 4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라고 사실 말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이세벨입니다. 자기가 한 위대한 일을, 자기가 했던 그 위대한 일을 뒤틀어가지고 글자 몇 개 바꿔가지고 자기가 했던 그 위대한 일마저도 뒤틀어가지고 정말 비하시키고 비참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버린 이 지친 선교사님이, 이 선지자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좀 특별한 모습으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동굴에 있지 말고 그 동굴 침침한 곳, 정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그 동굴 안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그 산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그를 끄집어내셔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던 그 산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같이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셨고, 바위를 부술 것 같은 그 큰 기세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고, 막 땅을 흔드는 그 지진이 있었지만 거기에 여호와가 없었습니다. 불이 막 거기서 타오르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주님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 12절에 세미한 소리, gentle whisper, 말 그대로 gentle whisper, 어떤 번역에는 sound of low whisper, 아주 작은 소리, gentle, 아주 부드럽고 아주 부드러운 그 음성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성 속에서 아마 엘리야는 지금까지 사역했을 겁니다. 와, 다 부셔라. 아마 목소리도 엄청 컸을 거예요. 850명하고 싸우려면은 나와가지고 뭐
아마 이제 불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일어나갖고 다 죽여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흥분해가지고 선지자 450명을 데려가서 1인당 3명씩 잡아가지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불이 떨어지셔서 불이여 오소서 했더니 정말 말 그대로 불이 그곳을 막 핥으면서 가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다 보았습니다. 왕궁에 서서 왕 앞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요 하고 그 앞에서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큰 소리치고 크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큰 함성 속에서 450명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은 크고 강력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함성 속에 계시며 기적과 함께 하시며 능력의 엘리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 크고 함성과 이 능력은요 항상 여러 명이 다 같이 있을 때 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다 같이 이렇게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내가 계시지 아니하고 그곳에 강한 바람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 딱 한 사람, 그 엘리야에게 오셔서 귀에다 대시고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왜? 엘리야 한 사람만 들었으니까요. 내가 너를 뭐라고 했을까요? 다 다르겠죠. 엘리야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엘리야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빨리 가서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해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걱정하지 마, 어떤 사람한테는 힘내자, 걱정하지 마라 라고 우리 주님이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딱 한 사람한테 세미한 gentle whisper, 아주 세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둘이 있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도 꼭 둘이 사라져요. 성교를 절대 그렇게 같이 보내면 안 돼. 예전에 그런 법도 있었어요. 성교지에 두 사람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연인들은 속삭입니다. 다 못 듣게 둘이서만 속삭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으나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계신 주님은 크고 함성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위스퍼하시면서 친밀하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개인과 개인이 만났을 때는 다 속삭이실 때 한 명 한 명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음성을 한번 듣고 싶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당신에 있는 그 남편을 데려와 주실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5명이 그 남편 다 아닙니다. 아, 그러시군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력하게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at the same time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두꺼워지고 우리가 깊이 영성으로 뿌리박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자아가 되기 위해선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이시는 그 음성 또한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강력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며, 또 그렇지만 우리 모두 한 개인 한 개인이 집단적으로 우리가 거기 취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 개인 한 개인들이 한 개인에게 임하시는 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알립시다. 오늘 이 엘리야처럼 나는 이렇게 됐어요,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동굴 안에 있더라도 알립시다. 우리 주님께서 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엘리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능력도 주실 것이며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새벽에 찾아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에게 비를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850 선지자들과 대항하여 싸우게 하셨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셨으며 마차를 아버지 추월하여 달리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명 한 명 그 귓가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새벽을 찾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 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